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세움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더욱 주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와 여러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올곧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로 인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께 더욱 감사드리며 주를 사랑함으로 죄와 멀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여 죄의 문제에 매번 넘어지곤 합니다. 세움 청년부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닮아가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매 온 기수를 넘어서 한 뜻으로 마음을 더하여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려 하는 죄의 문제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되려 견고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삶 속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평범했던 삶을 빼앗아간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평범한 줄 알았던 삶이 감사한 삶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 같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피해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설교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은 은혜가 되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움을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움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그곳이 교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를 보며 날마다 걸어가는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바쁨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는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바쁨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 노래를 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우린 세움청년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세움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바라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아멘.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을 보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다시 기쁜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을 보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모두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나아가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청년의 목소리가 됐을 때 기도하였으며 우리가 이곳에 나왔던지 나온 나왔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나 자신이 그 위에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됐을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란 특권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샘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살리셨으니 이 시간도 예수 그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섰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멈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기회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구별하여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직장, 학교, 결혼, 진로 등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세우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 청년부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 멈춰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움 청년부를 섬기는 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고 사랑으로 세우며 늘 그 일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시민부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깊은 영성으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사역에 즐겁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니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니 산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움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질병에서 위험에서 또한 죄 가운데서 모든 결정하는 일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네, 우리 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QR 체크로 우리 출석 체크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그 센터장 교육 때문에 늦는 바람에 좀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빨리 QR 체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특별히 그 부서 봉사하시는 청년들이 와서 QR 체크를 이제 2번 체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청년부 인원 예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수고롭더라도 봉사하셨던 분들이 청년부 예배 때는 한 번 더 이제 QR을 찍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청년들이 QR 코드 못 받으신 청년들은 또 말해 주시고, 보니까 이제 그 번호가 이제 아주 미세하게 한 자씩 틀려가지고 안 간 청년들도 있고요. 미리 보내서 이제 안 열어보다가 이제 주일 돼서 열어보다가 못 받은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끝나고 혹시 그런 청년 있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선은 오늘 오신 청년들은 QR을 꼭 다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부탁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부탁하셔서 오늘까지 추천서가 도착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서류뿐만 아니라 추천서가 이제 오늘까지 도착한 분에 한해서 이제 장학금이 지원이 되니까요. 꼭 신경 쓰셔서 서류 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간 샘터장들이 대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샘터장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2주간 수고했는데, 또 그 샘터 모임 안에도 우리 샘터장들과 함께 참여하는 샘터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샘터장들과 또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모임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조금은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서먹해도 이 샘터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많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청년부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뭐냐면 청년들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샘터장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신청했던 배움 코스 그래도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금요일 오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가지 정도의 팀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는 기획팀이라고 우리가 신설을 해서 청년부 전체의 우리 모습, 또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원함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획팀 회의나 혹은 청년부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샘터장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그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뭐 무엇이든지 말한다고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전하고 더 다듬어져서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청년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획팀이 계속 모인 지 한 2-3달 됐는데,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회의하고 토요일 오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 우리 청년부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선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데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도 다 수용이 되니까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올 한 해의 세움 청년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기획팀한테 했던 이제 좀 파격적인 제안은 뭐냐면, 기획팀이 정하는 대로 내가 설교 본문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시고, 우리가 대면을 준비하며 비록 온라인이 계속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부의 이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한 모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팀이 있는데, 그건 한 형제가 이제 장명을 했습니다. 이제 터치 리노베이션 팀이라고, 터치를 전체를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우리가, 그래서 물론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기도하면서 터치가 정말 터치되게, 그래서 뭐 이름도 한번 다시 정해보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전체 뭐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나 배치나 터치를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터치 못 오신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사역자지만 터치 들어갈 때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인사는 해줄까.
저 목사가 누군데 왜 들어왔냐 이럴까봐 막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도 관심 있는 청년들은 그 센터장들이나 또 주변에 말해주셔서 언제든지 같이 회의하고 또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2가지 정도 팀을 소개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그냥 멈춰 있고 온라인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 품어주시고 뭐 센터 모임할 때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것들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향기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함께 그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물질에 임박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선용하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의 청년들 되어 이 물질에 임박혀 있는 이 세상이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청년들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나타나는 복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방긋 웃는 모습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넌 자유하니?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긋 웃으면서 청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참 은혜이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대학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살 전의 학생과 청년들의 차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자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입시에 찌들어가던 인생, 뭐 입시를 하든 안 하든 무언가의 타인에 의해 무언가 나 인생이 결정되던 그 시기를 벗어난 것부터 이 20살이 주는 이 행복감은 자유함에서 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20살이 됐을 때도 무엇이 가장 기뻤냐라고 묻는다면 10시가 넘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었고 또한 웬만한 곳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고
해외 여행도 심지어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함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프리패스 그리고 검사하지 않음으로 굉장히 이 행복감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이 자유하다라는 걸 만끽할 때 우리는 참 성인이 됐다 혹은 내가 참 평안하다라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움은 청년의 시기의 축복이고 특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자유함을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냐면 내가 더 높은 것에 도전하는 것에 투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내가 그 자유함을 들여서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청년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단 방향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갔었지만 오늘날 요즘 시대는 제가 굳이 뭐 젊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모두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확실한 이유는 더 많이 자유한 청년들이 그것들을 수월하게 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청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나는 커서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예전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셨고 교회 때문에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건 주말에밖에 허용되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나는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면 가족들과 주말에 여행도 가고 그리고 믿음도 가져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목사가 됐습니다. 캠핑을 가는 게 부럽고 스키장을 가는 게 부럽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게 부러워서 나는 나의 자유가 주어지면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만약 자유가 생기거나 어떤 의지가 생긴다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라고 선택하고 혹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내가 가정을 꾸린다면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지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나 감흥을 별로 주지 않는다면 나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서 나는 부모님처럼 살 거야라는 의지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고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가정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나도 부모님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많은 청년들은 내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유를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유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고행, 연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자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혹은 자유하지 않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른 자유 그리고 바른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 이 20대의 자유, 청년의 시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에 투자하고 뭐에 훈련하고 뭐를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유를 통해서 그냥 해방감만 누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짓눌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하며 멈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논하려면 꽤 많은 사건들, 상황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사람만 두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돌려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피시고 28절부터 30절을 우리 한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담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 또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또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에서 번성케 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를 넘어선다거나 혹은 다른 것을 먹는다거나 다른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 안에서 그걸 쓰는 걸 우린 자유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무것도 무에서 보여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 보여주는 자유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걸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평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공간을 떠난 아담을 상상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먹게 되는 선악과의 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넘겨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들 이걸 뱀이 그냥 단순하게 선악과를 넘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뱀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한 겁니다. 그건 질서를 지키는 자유가 힘들지 않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 안에서 그거 자유라고 준 거 그거 자유 아니잖아?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질서를 지키는 너희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니까 질서를 지키는 불행한 너희의 삶을 벗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너희가 이제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불편함 하나가 있다면 질서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들은 의심과 도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 안에 갇힌 인간이 자유한가? 질서를 따르는 나는 정말 참 자유인인가? 질서 안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참 선하신가라고 반문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지체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타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은 질서를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질서입니다. 즉 질서를 벗어난 건 질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질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질서였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틀을 벗어나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질서를 벗어난 즉 비질서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죽음,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 그리고 사망이었습니다. 분명 자유한 듯한데 분명 질서를 벗어나 무언가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질서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군림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쟁탈합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강탈하여 노예를 삼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정당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하다라는 편명인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이 말해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며 그 관계성에서 비질서적인 그 안에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비질서의 향연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세계는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로우려고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누군가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자유는 속박됩니다. 진짜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자유는 누군가의 비자유, 비질서 안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두려움의 상황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 시대는 비질서로 인해 자유한 듯 하지만 자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자유한데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하지 않은 두려움, 자유로움을 선택했는데 비질서로 오는 공포 때문에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1계명입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한 선택한 나의 책임을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나 스스로 뭔가 고갈을 채워가기 위해,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은 계속해서 자유한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비질서 안에서 생겨난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없어서 두려워했던 적이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은 이간질도 실제로 하고 그리고 파가 나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힘을 가져서 싸움을 잘하는 일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공부를 잘해서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무언가 나에게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누군가에게 나의 안전함을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오늘 이 계명에서 말하는 하늘의 우상, 땅의 우상, 그 바닷속에 있는 우상처럼 우리는 많은 갖가지 요소를 끄집어다가 나의 자유로움에 그 자유로움을 빼앗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의 그 조건들을 나에게 붙인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유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노심초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주 많은 우상들이 안에 있다는 거죠. 최적화된 구조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한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자유함은 우리를 더욱더 궁핍함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듯이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닮기를 멀리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시대의 인생이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다 부질없는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속박되어져가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얽매이고 그리고 옹졸한 마음으로 그리고 답답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비질서의 시작은 자유한 듯하지만 그 종국은 파멸과 공포와 죽음뿐입니다. 결국 광야에 홀로 내팽겨진 듯한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눈물과 낙담함이 비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함이 그들을 더욱더 올가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가 자세히 한번 잘 생각해보면 진정한 자유를 위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계명이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설교 제목에서도 어필하고 있지만 이 본문 그리고 이계명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계명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고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봐야 될 구절은 몇 절일까요? 4절, 5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맺으시는 약속의 질서입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평안하냐면 천대까지 평안한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린다. 그게 자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알려준 건 뭐냐면 번성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다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하시며 하지마, 하지마, 만들지마, 만들지마,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내 질서 안에 있는 너희는 참 자유할 수 있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주겠다. 너희가 이제 무엇이든지 먹든지 너는 먹는 것에 대해서 궁핍하지 않을 수 있겠다. 너희가 다스리는 모든 땅들은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 민족은 이제부터 천대까지 번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번성의 자유는 바로 와닿지 않습니까? 천대입니다. 천대. 여러분, 천대를 번성한다는 건 조선왕조도 못한 일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천대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광야여도 상관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라도 그들의 먹을 것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다가왔지만 아말렉이라는 굉장히 나쁜 민족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질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자유가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던 그 약속이 그냥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그 백성에게 다시금 참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질서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비질서에 속박되어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실제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계명 안에 들어와 그 질서 안에서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안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초월하며 모든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참 자유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바라보며 느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 안으로 초대하시고 질서 안으로 부르시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살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입니다. 이걸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아담 이후로 비질서의 자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질서의 자유가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비질서의 자유로 살아가는 나의 무언가에 대한 자유로움이 그게 진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질서를 벗어나고 싶은 본능이 있고 내 멋대로 무언가를 휘두르고 싶고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싶고 내가 떵떵거리고 싶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은 나의 비질서의 자유가 우리 안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되어지는 욕구,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요구되어져가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너희를 부인하라라는 사실이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은 적당히 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악합니다. 이거를 칼빈 기독교 강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 타락. 여러분들 아마 쉽게 설명하면 이걸 성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성악설은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하고 오염됐습니다. 회생 불가능. 저와 여러분들은 회생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만 핵 폐기물급입니다. 여러분들 땅 깊이 넣고 가다 놓고 뭐 시멘트로 막 몇십 미터를 여러분 가둬놔도
여러분들의 그 악취와 냄새는 이 세상을 뒤엎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만큼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꽁꽁 싸매어서 가만히 놔둬도 우린 그 자체로 이 세상을 오염시킬 아주 위험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를 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시고 눈빛을 마주쳐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핵폐기물급으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고 있거나 하나는 사랑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보니까 안 그래 보이는 거고, 하나는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제가 그 설교를 그 신대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간에 항상 등장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분의 사모님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항상 비유를 들었던 게 저희 아내는 늘 싸움닭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집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데, 그 설교의 그 말미에 제가 항상 이제 박장대소하다가 딱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싸움닭 같은 아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제가 발견됩니다라는 말에 제가 늘 가슴을 치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질이 더러우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제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내의 그 슬픔을 제가 계속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이 앞에 서 있는 강단에 있는 목사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우리는 계속 늘 부딪힙니다.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그 서약한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우린 그만큼 악합니다. 그만큼 오염됐고 부패됐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만나고 결혼하고 평생을 기약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체를 발견하니까, 나의 속내를 아니까, 나의 진짜를 아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저를 알수록 저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제가 아내를 알수록 아내의 그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견뎌낼 뿐이지 우리가 더 선해졌거나 우리가 더 아름다워진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친한 건 누군가가 더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면으로 그냥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넘기는 거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언가 딱 떼어내서 한 1년을 같이 공동생활하면 아마 여기서 친하게 못 지낼 사이는 아주 많을 거라고 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참으며 누군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만큼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럴진데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질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로 초대하시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귀라도 좀 기울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좀 그 질서가 무엇인지 들을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너를 포기해라는 말에 그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비질서에서 자유한 게 네가 아니라 참된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나의 악함을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면 그걸 들을 의무와 그런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길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나답게 안 살 거야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살지 않기를 여러분 혹시 버리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벗어나서 그게 진짜 자유하다라고 선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내가 아니면 난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 누군가 나를 끌고 간다는 생각, 그리고 무언가의 틀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 더 나아가 그것이 불편하기에 나는 내가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말을 한마디를 더 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넌 너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 소리에 우리는 그걸 되게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욱더 나답게 삽니다. 나는 그냥 까칠해,
아니야, 나는 그냥 이런 것만 좋아해. 나는 적당한 사람들만 좋아해. 나는 예배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나는 나의 상황의 바운드를 넘어온 사람을 쳐낼 거야. 나는 그냥 아무하고 친할 수 있지만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나의 나다움을 내 스스로 비질서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선택하며 그것이 마치 의로움인 양,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인 양 살아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유도 아니고 멋있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려면 질서 안에서 유통되고 질서 안에서 경험되어야지 그것이 바른 자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다운 것이 정말 나다운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래서 나다움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조금 독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뛰어난 것을 나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며 그리고 나의 어떠한 스펙이나 나의 기능적인 면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다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칩니다. 내가 무엇 해야 독특할 수 있을까? 무엇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무엇 해야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자유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가장 독특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유니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여러분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질서는 여러분들 마치 비교하여 대단한 존재, 뛰어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자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맞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이건 분명 제 어린 시절이지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 불러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왕자이고 공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비질서의 자유가 아니라 질서 안의 자유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에서 자족하는 것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지.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기능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질서 안에 누리는 자유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서 자유롭다라는 건 정말 자유를 뜻합니다. 청년들이 자유와 방종을 착각합니다. 준비하고 채우고 훈련하고 세워가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는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반드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데 투자합니다. 나의 여가에 투자한다거나 나의 공부에 투자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투자하는데 여러분들 방종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투자하지 않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탕자입니다. 받아서 소비만 하는 인생은 그건 자유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만 탐하거나 연애만 탐하거나 술과 세상의 문화에 탐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끝이 다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자괴감과 그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우리의 심령을 아주 깊숙이 파고듭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돈을 잃으면 그 심령은 아주 완전 산산조각 납니다. 마치 타노스가 핑거스냅하며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돈을 잃었을 뿐인데 자신이 죽는다거나 자신의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돈뿐입니까? 연애도 그렇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만나다가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연애는 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유연애를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을 먹으며 즐기며 취중진담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술이 딱 깼을 때 머리가 띵 하면서 나타나는 건 내가 뭐 했지?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정말 잘 이해해 주나? 다시 만나면 어색하고 그리고 또 다시 무언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에 위로자가 없다고 술을 먹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다 무엇입니까? 자유하다고 선택하는 거지만 방종은 그렇게 투자되지 않아 전부 다 공허함과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참된 자유가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들 질서를 향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무언가에 나의 자유를 쏟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들여지고 있는가를 통해 내가 진짜 자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산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난 누군가? 난 왜 여기 있나? 지금도 아마 그런 청년이 있을 텐데 나는 왜 굳이 대면 예배 와서
설교를 듣고 있나?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왜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난 누구를 만나야 되나? 수만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묻고 그리고 물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의 소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리도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겸이가 만약에 저를 보면서 저희 아빠는 누군가요? 저에게 밥을 주는 존재는 누군가요? 제가 왜 이 집에 살고 있나요? 저는 왜 갑자기 어떤 아파트에 살다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물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겸이는 그냥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유롭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수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단순하게 술 먹지 않는 수액이고 선행을 하는 수액이고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수액이고 자매들을 존중하는 수액이며 선후배 간에 서로 기도하는 수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넘쳐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경고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거 해?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넌 왜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지. 넌 왜 선행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선행함이 나의 삶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묻는 건 여러분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누가복음 9장을 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암송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본론적인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너희, 죄된 너희, 비참한 너희, 비질서 속에 살아가는 너희를 벗어나 제자의 의무답게 성도의 마땅함으로 성도의 스웩으로 그리고 그 삶에 마땅한 경험들을 너희 삶에 이루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절인 24절부터 26절 우리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위하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목숨을 스스로 건질 수 없습니다. 성취감을 스스로 느낄 수도 없고 혹여 나라를 얻을 만한 성취감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길 두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비질서 속에서 선택하는 자유는 다 불안하다. 그러니 너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질서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온전함을 택하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참 자유라고 말하며 하나님 자유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상을 만든 이유는 철저히 의지하는 대상을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마련하기 위한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연약한 인간의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질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만드는 모든 수단이 우상이며 그것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궁핍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결단되어지는 건 자기를 부인하며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속에 주님은 거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나 도망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낯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하여 도망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질서 안에서 자유를 선택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알고 세상의 비질서부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자족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위해 추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늘 견고히 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빼앗기지 않는 질서의 자유함이 우리의 진짜 스웩이고 진짜 자유로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이 모든 세상과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는 약속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참 자유의 약속을 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살아내는 질서 속의 자유로운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29살 때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지금 하는 사역과 대동소이하게 제자 훈련을 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참 적은 청년부 인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세워갔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변화될 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그 공동체에서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변화에 장년들이 반응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수에 비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분에 차도록 감사가 있었지만 제 안에 큰 아픔도 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년간 사역하면서 양육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형제가 21살이었습니다. 교회 매사에 열심히 했고 누가 봐도 성실했던 형제를 열심히 돌보고 말씀으로 훈련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열심히 훈련하고 언제나처럼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한 배운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심각한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운 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전하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내가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고 하는 내가 예배 가운데 등한시 여기는 나의 이중성이 그 형제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한 모습으로 저에게 질문하더라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설에 큰바위 얼굴이 있는데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이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표정이 여전했고 그 질문 앞에 명쾌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청년이 살아냈고 또 살아가는 것 안에서 제가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로 옮기고 한 3년쯤 지나서 그 형제의 소리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자유롭게 산다, 단순히 계속 어려워하더라, 나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보다 그 청년의 삶 속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고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실하게 살겠다라는 태도로 살아내는 이유였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고 영혼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나누기 위해서 읽었는데 이제는 그냥 난 그게 아니니까 그냥 나는 혼자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의 굳은 태도였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왜 저럴까? 저게 아닌데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건데 왜 저럴까? 라고 하다가 저도 사역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배워가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청년들도 아실 텐데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이걸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라틴어로 가면은 배역의 가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야기할 때 나의 위선, 나의 가식, 내가 아닌 나를 말할 때도 이 페르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인생은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그 가면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그 가면을 벗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가면 없음,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 안에 드는 건 정직함이고 위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면을 벗는 거, 그냥 심형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있는 대로 드러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더 저다움을 알았습니다. 전도사답게 목사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제가 그냥 우리구나, 그 질서 안의 자유가 나를 세워가는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청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주님이 사랑하는 너의 페르소나를 찾으라고 말이죠. 저도 그래서 더 변화됐습니다. 나의 페르소나가 무엇인가, 나의 인격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페르소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심영보,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결단이 나의 페르소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페르소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 모습도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을 거울 앞에 보여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조차 우상입니다. 벗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이 계명에서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나를 벗어나 나의 비질서의 자유를 벗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서 자유해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야 속에서 자유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 속에서 자유하라고 말하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페르소나를 벗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가면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취함을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괴물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 더럽고 여러분들 스스로 폐괴물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이며 그 모습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페르소나, 내가 쓰고 있는 우상을 벗어던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속에 우리는 진짜 포기되지 않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실 때 그래서 가면 벗은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진심함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진짜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질서 안의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움의 청년들은 이 우상의 가면을 벗어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우리의 민낯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풍파와 바람을 이겨낼 주님의 놀라운 군사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른 찬양인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상을 벗어내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꺼이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 가면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포장된 거,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우리 더러운 존재예요. 그냥 우리 다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그럴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민낯의 모습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삶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나의 페르소나를 벗고 나의 가면을 벗고 나의 우상을 벗을 때 주님의 뜻이 그래서 그 민낯인 여러분들의 삶에 그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이루.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이루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페르소나를 주 앞에 내려놓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페르소나를 내가 부인할 수 있도록, 비질서 속에서 자유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겨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페르소나가 질서 안에 초대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며 참된 자족과 만족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자유가 되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페르소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지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민낯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의 성도
영광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여 자신의 연약한 페르소나를 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청년들이 하나님 저 앞에 나아갈수록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을 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며 내가 자유함으로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나를 얽매이고 내가 투자하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오직 주님 앞에 발견되는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발견되는 나의 삶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참된 모습이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신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민낯이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페르소나가 아버지 주님의 십령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면서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명령 앞에 나를 부인하는 태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족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많은 것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정체성의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 질서 안에서 자유라고 손짓할 때 우리가 주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질서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의 인생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민낯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들의 진짜를 사랑하시니 우리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에 다가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 주 앞에 아버지 기꺼이 주께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모두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정말로 우리가 벗어야 될 나의 가면이 있다면 그걸 꼭 내려놓읍시다. 내가 나이고 싶은 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삶,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시야가 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한 나를 부인하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전히 부둥켜 안고 그걸 내려놓으면 그걸 벗으면 그걸 주께 드리면 내가 죽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여러분들 우상이고 그것들을 벗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이며 여러분들 그것들을 벗지 못하게 살아가려고 계속 종용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꼭 벗어야 되는 그 페르소나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꼭 내려놔야 될 여러분들의 우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꼭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든 취약함과 더러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던지면 죽을 것 같고 벗어 내려놓으면 그것들이 나를 말릴 것 같고 아버지 그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걸 벗을 때 아버지 그것을 벗어낼 때 그것이 없을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아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나의 소명이 되며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 공동체의 아버지 방향이 되어서 도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며 함께 돌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앞에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어질러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약속이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하며 답답하고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으로 나를 채웠던 나의 인생들, 벗어내면 죽을 것 같은 나의 허울들, 죄인이 아닌 척하기 위해 살아냈던 나의 가식들, 그리고 무언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선택했던 모든 추악함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진짜 내가 변화되고 진짜 내가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평탄케 되어지는 자족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외모를 넘게 하시고 나의 직장을 넘게 하시고 학력을 넘게 하시고 관계를 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넘어져서 주님의 질서 안에 누리는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세움 청년부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비질서 안에 자유화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페르소나가 마치 나인 것처럼 강조하며 우리를 옥죄올 때마다 주님의 자유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비질서 속의 자유를 선택했지만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고 질서가 내가 되며 질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질서 안에 참 자유를 선택하기를 결단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인 우리 세움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